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저는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고 나서부터 바디메오에 대한 설교를 꽤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 바디메오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디메오야말로 우리 믿음의 가장 롤 모델이 된다, 표상이 된다, 본받을 점이 참 많다. 바로 이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지각장애인이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모든 눈이 먼 사람들이 겪어야 될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숙명이 있다면은 남의 손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구걸 행각을 하는 것, 그 외에는 다른 것으로 생존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아주 특이한 그런 장애인이었었어요. 누구들은 모두가 다 자기 운명으로 여기고 자기 팔자 타령을 하면서 그 길밖에 없다는 어떤 생각, 정말 길거리에서 거린으로서밖에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눌려 있어서 그거를 벗어나려고 생각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만큼은 평상시에도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고 좀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꿈꾸고 내가 평생 이러고 살 수는 없겠다, 좀 더 좋은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예화 중에 하나가, 요즘은 별로 육교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저희들이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육교가 참 많이 있었어요. 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육교를 지나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따리를 확 풀고서 거기에 각종 무슨 장난감이나 무슨 필요한 것들을 다 지녀놓고 덥석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서 장난감 중에서 깨깨깨 태압을 감아요. 탁 놓으면은 끼끼끼끼 끼끼끼끼 돌 맹맹이 또 태압을 끼끼끼 하고, 어떤 거는 뭉 하고서는 탁탁 붕 하고서 탁탁 붕붕붕 이렇게 자동차도 있고 여러 종류의 장난감을 계속 월요일 날도 그러고 화요일 날도 그러고 수요일 날도 그렇고 금요일 날도 그렇고 뭐 계속 몇 달을 내가 거기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강아지 흉내를 내는 것을 우습다고만 여기지 마시고요, 우리들은 과연 어떤 곳에 매여서 뱅글뱅글 도는 삶을 사는가. 교회도 그냥 뱅글뱅글 돌아만 가지 어떤 새로운 것을 추구하거나 나에게 맡기는 사명이 무엇이며 내가 살아있다면 과연 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무슨 전도를 하냐,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살다가 죽은 날에 천국 가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상적인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한 눈을 갖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감사 결핍장애, 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증 장애는 뭐냐? 눈은 떴지만 내일을 보지 못하는 눈. 이 사람들이 가장 중증 장애인이다 이것이죠. 자, 이 바디메오에게 어느 날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게 되었어요. 평상시에 자기 운명을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그때 당시에 많은 맹인들이 있었건만 유독 이 바디메오만큼은 그게 반응이 있었어요. 아,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내 인생도 바뀌지 않을 것인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절마리를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나 같은 눈이 먼 이 거지도 불쌍히 여기신다면은 나도 고침받아 내 인생을 조금이나마 몇 년을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나은 인생을 사람답게 살 것이 아닌 것인가 한 그런 꿈을 꾸게 되었어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를 수 있겠으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으리요? 하면서 누군가가 그에게 전파했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줬기 때문에, 복된 소식,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절대 소망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열망이 생기지 않았겠을까?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지만 어떤 상황에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이 없고 소망이 없고 목적이 없으면 어떤 상황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하루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동전 주는 사람들도 많고 어떻게 무슨 소란이 난 것 같이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붐비냐 오늘따라?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중인데 너 모르고 있었어? 예수님이라는 말 한마디에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무리와 더불어 함께 그곳을 떠나시는 그 순간에 큰 소리로 그는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예수님이시여, 나에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큰 소리로 외치는, 말할 것 없습니다. 나는 장님입니다. 난 거지입니다. 나는 못 듣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이런 말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이시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거 한마디만 했었어요. 여기서 말할 때 이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말의 뜻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예정되신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이루어져서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오실 텐데 바로 당신이야말로 세상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 아니겠어요? 우리를 꿈에 취해서 이루어진 것을 이미 내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았다는 이거예요. 아직도 장님인데 아직도 눈을 못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러지는 그 순간 나는 눈을 떴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 할렐루야. 남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래요. 제가 항상 농담대로 하는 말이지만 정신 차리면 죽는다는 말이 뭐냐? 내 이성과 내 고집과 또 나의 어떤 경험, 과학적인 지식, 의학적인 어떤 상식에 의해서는 이거는 아니다. 정신 똑바로 차린 거예요. 근데 그걸 초월하면은 남들은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 이성과 우리 경험과 우리 어떤 그런 상식을 초월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똑똑하게 설지 마세요. 5 더하기 2는 7 아닙니다. 2만 명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아멘. 이런 자세가 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뭐야, 이거 환상이라는 것이죠.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꿈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뻥일 수도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믿음이 없이는 깊이쓰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의 자세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영과 혼과 육의 눈이 다 띄어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았건만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는 영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느낄 수가 없어서 그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마음의 눈과 육체의 눈으로만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들도 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죠? 육체의 소욕과 내 마음의 소원대로만 살았지 영적인 어떤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살지 않았다 이거예요. 영으로 무식했다 이거예요. 영적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우리들의 신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육과 혼의 눈으로만 살았던 인간의 죽음은 짐승이 죽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가치해요. 우리는 짐승은 그냥 자기가 무가치해도 무가치한 줄 모르고 죽지만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무가치하게 죽지?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너무 허탈해하고 너무 공허하게 여기면서 죽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난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먹고 마시고 짝을 찾고 위험을 감지하고 또 종족 보존을 위해서 또 보금자리를 찾고 또 물색하는 육의 눈이 있어요. 인간도 이 육체의 눈만 갖고 있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쾌락을 추구하고 먹는 것을 밝히고 남을 등을 쳐서라도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인생들, 육체의 인생이에요. 혼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해 책을 읽습니다. 또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거기에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귀가 열려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건축을 하더라도 아름답게 디자인해서 그 효율성과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눈이 있어요. 구도수선하는 사람은요, 자기 직업적인 눈이 있어 남의 구두만 보여요. 이 사람 구두는 얼마짜리다, 이 사람 구두는 명품이다, 이 사람 구두는 얼마면 수리하면 되겠다, 어디가 잘못되는가, 그것만 보여요. 소매치기는 이 사람의 지갑에 얼마가 있다는 것이 보인대요. 핸드백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대요. 기가 막혀요. 사업가는 이것은 돈 되는 일이다, 이건 돈 되는 일이 아니다가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이 돈 되는 걸 이거 모르지 사람들이? 그러고서 자기는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번 수 있다는 것이죠. 목사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밤낮 그것만 찾아다녀요. 이 사람이 교회 오면은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내가 지금 천국 가면 좀 열심히 다해서 주를 위해서 일하겠구나. 뭐 이런 것이 보여요. 직업적인 눈이죠. 어쨌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안목이 있어야지 가정생활이나 사업이나 또는 인간관계에서 어느 분야에 하시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에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궁극적으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며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버림받아 지옥에서 평생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창조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를 통해서도 보이는 하나님의 선함과 공의와 자비와 심판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갑니다.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화목과 불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리고 사고와 병을 통해서 또 자살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뜨는 것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인본주의로 불신으로 말미암아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런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뭐냐? 눈에 띄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만이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닫혀 있는 사람들은 존귀한 존재가 인간이지만 그러나 깨닫지 못하여서 멸망하는 짐승과 뭐 다를 바가 어디 있겠느냐? 영원히 열리지 않는 인생은 개나 돼지나 똑같은 인생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원칙적으로 교제하고 있던 그런 통로가 있었는데 그 끊어진 인생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나의 영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혼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기 위해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받을 심판을 받으신 것이 십자가이고 내가 이루는 그 모든 공력을 인정하고 믿는 존재에게는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형벌로 대신하고 영생하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죄와 더불어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의와 더불어 함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믿을 때 내 영혼이 열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시는 특권이 주었다는 사실을 인해서 너무나도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과의 개설이 이루어지는 통로 개설이 이루어지는 성령을 인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은 기도가 시작이 되어져요. 찬송할 때 은혜스러워져요. 말씀을 깨닫게 되어져요. 옛날에는 정말 무슨 말씀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 눈이 열려져. 어떻게 이런 말씀이시지? 어떻게 이런 게 내가 이렇게 이해가 되어질까? 이 사람은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성령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시공간을 초월하시면서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놀라운 일이죠. 며칠 전에 어떤 금요철 할 때 제가 설교를 할 때 이것이 기적이다, 기적의 어떤 목표가 무엇인가 그걸 설교했는데 그분이 어저께 걷기 대회에 나갔을 때 저를 보시더니 하신 말씀이, 목사님 어저께 저녁에 기적에 대해서 설교하셨죠? 네. 기적은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이렇게 봉사하는 게 이거 기적 아닙니까? 내가 바로 기적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되게 충격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기 앉아 계시네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만났을 때 그 부인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요 우리 마누라도 내가 기적으로 이렇게 예수 믿게 됐고 봉사하게 됐다고 그러죠. 앞으로 좋은 장로님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얘기죠. 자, 저는 선교국장으로서 여의도에서 최장기 동안 그 직분을 맡았는데요. 거기 건물이 선교센터 9층에 있었어요. 근데 선교센터 9층에 뭐 여러 어떤 부처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 있는 자매들이 전부 다 시집 못 가고 노처녀고 그냥 땡땡거리. 아이고 정말요. 야 시집 가라 그러면 뭐 누가 있어야지 뭐 시집 가는 생각은 있어. 꿈이야 있죠 뭐 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다음부터 어디 외국에 갔다 오면은 로션도 사주고 또 뭐 넥타이도 사주고 양말도 사주고 남자 빤스까지 내가 사줬어 그냥. 그러니까 목사님 뭐 이런 걸 다 사주냐고 이게 뭐냐고 막 그러니 야 이 사람아 그러니까 네가 시집도 못 가고 있는 거야 자식아. 그거 갖다 걸어놔. 그래서 바라봐. 하나님 이제는 남편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이 사람아. 그래가지고 내가 시집 보낸 사람들이 뭐 한두 집입니까? 한 10명 돼요. 주례도 한 10명 내가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들에게요 시집갈 마음이 전혀 없으면 그런 거 안 통해요. 시집갈 마음이 있고 좀 우리 발견해야 될 텐데 하고 있는데 어떤 믿음의 씨앗이 있으니까 요 결심하는 그 씨앗이 큰 나무를 이루어서 결혼하게 되고 아기도 낳게 되고 지금 그 아이들이 지금 벌써 군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부흥돼야 되고 교회가 부흥되려면 제일 먼저 아기들이 많이 생겨야 돼요.
애들 많이 낳아야지 돼요. 한국 지금 위기입니다. 그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는 건 내 꿈이에요. 내 당대에서 내가 이루지 못하면 다음 때에서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새성전 건립 위해서 헌금 그 계좌를 따로 만들었어요. 거기 어떤 사람 300만 원, 어떤 사람 500만 원, 어떤 사람 1000만 원 막 지금 넣고 있어요. 지금 몰랐죠? 내 꿈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바디메오를 왜 좋아하냐면은 바디메오는요, 주님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말고요, 뭐 이러지 않았었어요. 그는 순복음 중에 순복음이었었어요. 주님이 지나가시니까 통성기도 하는 거야. 주여! 다윗의 자손이시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야 시끄럽다! 장로교인들이 맨 처음에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왜 하나님의 귀가 먹으셨냐? 왜 큰 소리를 하지 마냐? 조용히 기도해도 골방에서 기도해도 다 듣는 거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또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외쳐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통수로 함께 힘을 연합해서 기도가 있어요. 이거 다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비난할 이유도 없어요. 왜 우리가 기도를 외치면서 하느냐? 전심으로 내가 말한 것을 내가 들어가면서 또 그 들은 말을 갖다가 마음속에 새겨놓으면서 그 새겨놓은 말을 갖다 머리로 생각하고서 그걸 또 입술로 말하고, 이게 계속해서 내 몸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이게 회전되면서 기도를 하면은 헷갈리지 않아요. 딴 잡생각이 들어오지 않아요. 전심으로 기도하면은 기도의 응답이 빨라지고, 전심으로 기도하면은 내 기도와 하나님의 음성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구별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조용히 기도하면 잡생각이 떠오르고, 마귀가 말하는 거, 하나님 말하는 거, 내 생각, 이게 다 섞여 있어요. 이게 구별이 잘 안 돼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니라. 할렐루야. 약속하셨어요. 정말로 기도 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은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조금도 흩뜨리지 않고 묵상으로 기도하면서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알릴 수도 있는데, 저도 어떨 때는 그렇지만 어떨 때는 또 잡생각이 막 떠오를 때는, 그때는 통순으로 기도해서 말로 정확하게 문장을 만들어서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기도하면은 훨씬 더 시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들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았을 때 그는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무례했군요, 이러지 않았었어요. 야 이 자식들아, 니들이 내 눈뜨게 할 거야? 떠들지 마 자식들아, 나를 눈뜨게 할 그분을 내가 찾고 있어. 비켜 이놈들아.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것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놓치면 나는 이제는 다시 꿈도 꾸지 못하고 다시는 이제는 눈뜰 생각도 못하고 평생을 거짓 생각하면서 살 것이다. 안 된다. 나는 여기 고침받아야 된다. 난 지금 이 시간을 난 놓치지 말아야지만 된다. 그런 강렬한 소원 가운데 주님의 기회 드릴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할렐루야. 여기를 영적인 일은 양보하면 안 돼요. 좋은 일은 내가 양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일만큼은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남에게 결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반드시 탈취하고야 말 것이다. 지각장애라는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사무치게 통하는 흔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 팔자라고 생각하면 아직까지가 뭐 떠는데 내가 욕먹는 데가 뭐 그럴 수 있겠느냐? 그것은 포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나병 환자는 육체적인 감각이 점점 없어집니다. 찔러도 안 아픕니다. 뜨거운 것을 쥐어도 손이 타갔는데도 느끼짐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에 감각이 없어서 무감각해서 지금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내가 얼마나 지금 정말 애통해서 모자랄 수 있는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팔자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극복하려고 주님 앞에 뛰어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팔자라니, 내 운명이라니, 그래서는 거기에 묻힌바 되어서 눌림바 되어서 움직이지도 않으려고 하던 사람들
정말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이 왜 잘 되느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을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만이 치료받고 구원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귀에 그 외침이 들려졌어요. 데려와라. 사람들이 막 말을 해가지고, 야, 주님께서 너 데려오라고 그러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겉옷을 팍 던져버리고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갔는지 난 걸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뛰어서 일어나가지고 갔어요. 막 갔어. 장님이 지팡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뛰어가는 건 그건 쉽지 않은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큰 운동장에서 자기 멀리 있는 그 넓은 운동장에서 머리에 이 얼굴에다가 안대를 하고서 한번 걸어가 보세요. 10m 못 갈 거래요. 불안해서 누가 나 잡아뜨리는가, 무슨 돌멩이가 있는가, 무슨 장애물이 있을까 가다가 도저히 못 가서 서가지고 이걸 뛰고서야 안심하는 사람들이 이게 보통 평균이에요. 근데 이 장님은 바디메오는 그 상관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다가 넘어져도 자빠져도 어쨌든 난 기어서도 갈 거다. 막 뛰어간 거예요. 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눈을 뜨게 했던 어떤 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어요. 자, 우리 집사님께 주님께서 지금 집사님에게 내가 묻노니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면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할렐루야. 이게 진짜예요. 즉시 나오는 게 진짜예요. 하면서 뭐라 그럴까 내가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선교하는 자가 되고 싶대요. 앞으로 장로님 되셔서 돈 많이 벌고 그 돈 갖고서 선교하시는 데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어쩌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집 지금 30평짜리인데 50평짜리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말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소원이 되겠지만 정답을 말씀하시니까 95점짜리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죄송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랬더니 다른 것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 깡통을 바꿔주십시오. 내 안경을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지팡이가 좀 낡았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 눈 좀 띄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해주시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눈만 떠주게 하시면은 내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눈을 뜨기를 원한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사소한 일 갖고서 우리가 생명을 걸 때가 많아요. 별것도 아닌 거 그걸 구하려고 하여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도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그런 기도만 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내버려두고 하나님이 그것도 시켜줘야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것,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이 그것이 할 수 있다 싶은 것, 그걸 구하는 거예요. 아멘. 자, 믿음의 법칙은 이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위로가 있다는 것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 할 때 그것은 인간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위로는 뭐냐? 체념적인 그 위로예요. 미래적인 위로예요. 야, 사람이 죽는 거 그거 아니냐? 이제 천국 가서 만나자. 이거는 인간적인 위로예요, 이게. 야, 눈을 떠다. 야, 천국 가면 다 눈 뜬다. 그때가 좀 고생스럽지만 참고 견디자. 천국 가면 우리 다 모든 게 해결돼. 이건 미래적인 위로예요. 체념적인 위로, 미래적인 위로. 근데 주님은 야, 천국 가면 눈 뜨니까 뭐 여기서 고생하지 마. 고생해도 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눈먼 자는 눈을 뜨게 하시고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되게 하시고 다리 저는 사람은 다리를 고쳐서 뛰어가게 하셨어요. 문둥병 환자에게는, 이 나병 환자에게는 피부를 치료하셔서 제사장에 가서 고침받게 하신 것을 확인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딱 제시하면은 주님께서 나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싶어서 현장에서 그대로
주님께서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주님께서 직접 즉시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런데도 이 사람은 눈이 딱 뜨이자마자 즉시로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디모의 가장 위대한 점이에요. 눈 뜨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눈을 뜨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면서 지금도 세상에서 유리방랑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 이런 것이 연결되는 것이에요. 참 이게 더 우리 믿음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눈 뜨는 게 목적이고 돈 버는 게 목적이고 성공하는 게 목적이고 합격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선거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됐었어요.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수단이 돼야 돼요. 우리 한국이 그동안에 가난했기 때문에 인구가 많으면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발전이 적겠다 싶어서 인구 정책을 써서 산하 제한을 해버렸어요. 한 명도 많다요. 2명 낳자고 그래도 나중에 하나만 잘 키우자 뭐 그랬었어요. 나도 거기에 속해가지고 둘밖에 안 낳았어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정부 차원의 그 모든 어떤 계략에 내가 속아가지고 둘밖에 못 낳았어요. 지금 같으면 한 4 낳았을 텐데. 후회봤자 뭐 아무런 소용없죠 이제. 저출산 이것은 굉장한 위기예요. 국가적인 재앙이에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20년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암담해요. 이것을 극복하시는 방법. 그때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썼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장립이 돼가지고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미래가 안 보였었어요. 그게 맞는 줄 알았었어요. 지금 벌써 이렇게 한 40년 지나고 나서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보고서야 정신 차리고 눈이 뜬 거예요. 눈이 떴으니까 이제는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후손들에게 아이를 많이 낳게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인구 정책을 수립해서 인구를 좀 증가시키겠다 해서 쓴 예산이 430조입니다. 1년에 43조를 썼어요. 아무 효과가 없이 더 나빠졌어요. 왜? 근본적인 것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하고 선전하고 교육시키는 것으로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임신하시는 여성들에 대한 그들에게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립시켜야지 내가 이 아기를 배고 출산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인식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펼쳐져야지만 되는데, 내가 애를 낳고 키우면은 나는 손해다, 직장에서 해고된다, 월급이 깎인다, 어디 가서 성공하지도 못한다, 나는 희생하고 손해본다,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지금 누가 아기를 낳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 계신 여성 동지 여러분들, 정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애를 낳아도 낳을 이유가 없어. 내가 지금 돈 버는데 왜 애기를 낳아? 돈 안 들어오는데? 애기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해? 나 못 당해 그거. 그리고 내 지위도 뺏겨. 너 승진할 기회도 없어. 집에 직업을 빼앗겨서 집에 있어야지만 돼. 나부터도 안 낳겠다. 나부터도. 여러분, 1년에 낙태하는 사람들이 70만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지금 30만이 1년에 늘고 있어요. 낙태하는 사람들만 빼먹어도 100만이 되는 거예요, 1년에요. 낙태 금지법을 제정해야 돼요.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그냥 지운다고만 생각했지 그게 생명이 치는 줄은 몰랐었어요. 말을 왜 지운다고 그래? 생명을 죽이는 거지. 우리가 몰랐었어요. 나도 그것에 관여가 그렇게 큰 문제인지 몰랐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야, 이거 낙태가 이거 살인이구나. 어떻게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요, 지금도 아이를 기르는 고등학생이 임신해서 아이를 출산하면요, 그 아이를 데리고서 학교에 와서 젖을 먹이고 우유를 주고 기저귀를
갈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정착돼서 지금은 그 부끄럽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해서 아기를 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탄생된 것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니까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 이것을 초점 맞추는 거예요. 많이 바뀌었어요. 오히려 이거 바뀌어져야 돼요. 고등학생이 그래 애를 낳았으면 우리는요, 야 그거 낙태해, 낙태하라고 해서 그러지 않고 또 낳았으면 입양시키거나 어디 멀리 보내거나 그 아이가 부끄러워서 감추거나 학교를 또 옮기거나 막 이러죠. 이런 제도가 좀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가 무슨 경제적이 있어서 그 아이를 키우겠어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젖 먹일 수 있게, 우유 먹일 수 있게.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이거 철폐해야 돼요. 남자들끼리 만나가지고 살면은 뭐 애가 생깁니까? 여자들끼리 만나서 살면은 애가 생깁니까? 이런 사람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애가 더 안 생겨. 참 세상이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창조의 섭리를 완전히 왜곡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은 일시적인 어떤 출산 축하금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 지속적인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휴가를 보내도 유급 후가 아이를 키울 때만큼은 계속해서 월급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또 아니면 부족하면 정부에서 좀 지원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일회적인 어떤 그런 출산 축하금을 주면은 부모들이 애 낳고서는 그 돈 받아가지고 지들 쓰지 애들 그냥 막 내팽개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양육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를 출산할 수 있고 또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여성들 스스로가 나는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조금 돈 버는 것보다도 내가 정말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을 내가 키우고 있다는 어떤 그런 자긍심이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스스로의 자화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뭐 내가 애를 낳아서 난 손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지했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또다시 눈을 뜨고 또 반복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디메오의 첫 번째 목적은 눈을 뜨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눈을 뜨고 나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야말로 더 큰 기적은 뭐냐?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위해서 모든 기적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 것.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 장애물이 어디 있는지 올무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걸려들고 또 길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유리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참 길이 어디며 진리가 어디고 무엇이 진정한 생명인 것인을 알려주고 그들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디메오가 왜 주님을 따랐겠느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나의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터득해서 그분의 뜻을 이뤄나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바디메오는 정확한 믿음의 롤모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위를 본받아서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체험해보고 또 적응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공적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바디메오가 평생을 구걸하면서 살았던 맹인으로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눈을 뜨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은즉 결단코 헛되게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하나의 수단이 되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나가는 목적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귀한 은총이 넘쳐나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만.